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온 가족 예배인데 우리 유치부 친구들 뒤에 보고 있어요? 네, 네. 초등부 자 저를 봐주시고 우리 중고등부도 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요. 23년 주일 오전 이제 마지막 주일 오전 설교도 제가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온 가족 예배였기 때문에 23년 주일 오전 말씀을 제가 전했었고, 그리고 오늘도 원래 주일 마지막 오전은 제가 전하면 안 되는데 이제 24년 그래도 제가 온 가족 예배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기억은 이제 못 하실 겁니다. 23년 주일 이제 마지막 예배 때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에 대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오늘 전하게 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어제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이죠. 어제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저는 원래 이제 항상 토요일 날 말씀을 이제 전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아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이 환상, 이 묵시가 주어졌을 때는 이제 시대적 상황이 매우 어려울 때 그 환상이나 또 이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에스겔 때에는 성전이 파괴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흩어져서 끌려가는 상황이었죠. 끌려간 상황이었고, 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증거될 때에는 증겨졌던 이 시기에는 기독교인들이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교도 있었고 경제적 핍박 그리고 사회적 고립, 아주 암울한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런 그때의 하나님은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특별히 예언이나 이 환상에 대한 말씀을 통해 그 시대에 소망을 주며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한숲교회도 동일하게 이와 같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니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은 전혀 들지가 않았습니다. 23년 주일날 그 에스겔 말씀,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에는 한숲에 그 성전에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삶, 특별히 앞으로 2025년이 주어졌을 때의 삶을 해석해주고 또한 이끌어가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보게 될 요한계시록 21장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저희들이 이제 한숲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말해주는데요.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또 내가 내가 새 새 하늘과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처음 하늘과 땅이 죄로 인해 오염되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졌음 또한 말해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1장에 보면 그 사라진 하늘과 땅이 다시 나타났는데 그 하늘과 땅은 이전의 하늘과 땅이 아닌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하늘과 땅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의 새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주로 질적 측면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과 다르다, 감동적이다, 옛 것보다 낫다, 가치나 매력에서 우월하다. 그러니까 이전의 것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달라진 것을 사용할 때에 이 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 새로움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육체였습니다. 근데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는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목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목자국에 놓고 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그 새 몸에 대한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8일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또 특별히 도마 앞에도 이제 나타나신 거죠. 그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20장 26절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문이 잠겨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된 몸, 이 새 몸은 이전 몸과는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달라진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들어가죠. 하지만 그 몸을 모든 제자들도 도마들도 보고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전에 죽을 육체의 몸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보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았을 때와 동일한 경험을 이 환상 중에서 경험한 것이죠. 이전에 보던 하늘과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은 맞습니다. 그대로 있지만 완전히 달라진 하늘과 땅이었던 것이죠. 처음 하늘과 땅은 사라졌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하늘과 땅이 홍수 이후 전혀 다른 하늘과 땅이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하늘과 땅이었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그 이후에 바다는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여기서 보통 바다는 단지 우리가 보는 이 물질적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바다는 세상, 또 혼돈, 사악함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들이 모두 바다에서 올라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렇게 바다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모인 거대한 사회라고 보면 됩니다. 세상의 잘못된 권력들, 그것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혼란들, 특별히 지금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런데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또한 경험했던 하늘과 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졌고 더 이상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고 괴롭게 하는 바다 또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65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우리 65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6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실 것인데 그때에는 이전의 고통의 기억들, 아픔의 기억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마음에 억누르며 나를 짓눌렀던 마음들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완전한 치유가 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씻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네. 2주 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숙모의 장례에 이제 상주로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숙모님이 이제 삼촌이 계신데 자녀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신 상주의 역할을 해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장례식을 갈 때마다 특별히 또 장례의 예배들을 또 장례의 그 시간들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삶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또 왜 살아야 되고 또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되죠. 제가 이제 보통 입관 예배는 많이 다녀봤었지만 상주로 처음 입관을 참여한 건 저에겐 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죽은 숙모를 보는 것이 좀 많이 어색했죠. 그리고 장례의 화장을 다 마치고 이제 한 줌으로 나온 이 가루를 삼촌이 옹기 있는 가루를 이렇게 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결국 한 줌으로 우리 또한 이 세상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도 알았던 것입니다. 인생이란 즐거움과 기쁨과 슬픔과 고통, 즐거움과 기쁨보다
슬픔과 고통, 울부짖음의 시간이 더욱 많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인생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것들의 기억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 이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죠. 질적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 나라,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는 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은 한숲교회에 전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꿈꾸고 바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나라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은 모두 다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그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슬픔이 많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매우 힘들어하는 그 아픔이 있는 날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21장 5절 세 번역으로 전반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다. 너가 비록 지금도 질병의 고통이 있고 마음에 떠나지 않는 근심이 있어도 너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나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다. 나는 이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고 또 너의 가정을 새롭게 할 것이다. 너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새로운 것은 조금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2025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어떤 순간에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교회를 보시면 이제 성탄 트리는 없어졌고 이제 벽 주위로 여러 가지가 많이 붙어져 있죠. 남아공 단기 선교 관련 포스터, 그리고 저희 뒤쪽에는 선교 편지들도 우리 가게 되는 12명의 선교 편지도 붙여 두었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남아공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남아공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팀원들 안에는 청년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 가족들도 같이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나이도 구성원도 또 너무 다른 이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부담이 저에게 참 많이 있지만 지금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다시 이제 2023년도에 저희가 남아공 단기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다시 남아공 단기 선교를 가려고 했던 마음이 주어졌을 때가 여러분 에스겔 47장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받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었죠. 물이 스며 나온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고 9월 달부터 단기팀은 매달 금요기도회 때 함께 모여서 금요기도회 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했는데요. 9월 첫 기도회 때에 단기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엔하꼬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5장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 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레히에 우묵한 것을 터뜨렸는데 물이 솟아나왔고 삼손이 그것을 먹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중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6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것. 여러분, 그리고 1월부터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이 말씀은 1월부터 4월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한숫교회는 묵상합니다. 에스겔로부터 시작된 스며 나오는 물이 사사기에서 삼손에게 우묵한 곳을 터뜨려 엔하꼬레의 물이 되게 하여 주셨고, 오늘 계시록의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셨고,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는 동안 그리고 한숲에 1월부터 4월까지 하나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성령의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저에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질적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선교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부분적으로 경험합니다. 그것은 죄의 저주와 사단의 음모 때문이죠.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죄의 연약함은 다른 이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립니다. 사단 또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틈을 타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너무 매혹적이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순간 우리를 엄습하고 넘어뜨립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 생활 방식을 따라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분적으로 경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단이 심판받아 처벌되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죄와 부패와 저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임하게 될 때, 바다가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 3번이나 반복됩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입니다. 완벽한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벅찬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계속 지속되면 좋겠다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함으로 더욱 감사한 순간,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평도 고난도 아픔도 없는 곳, 완전한 하나님이 가득한 곳.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부분적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오늘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이유를 3절을 3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의 큰 음성이 울려 나올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주일 말씀이 더욱 강하게 선포될 것이고,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지는 큰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이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2025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이제 3번역 말씀을 계속 띄워놔 주십시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이들의 모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들이 구원함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2025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계시록 21장 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뜻을 말해주는데요. 3번역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목사님을 통해 창세기 말씀, 특별히 아브라함의 여정, 그의 믿음의 자라감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그 모든 아브라함의 여정에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참되다는 말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고 부분적 임재가 아닌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성도 여러분, 한숲은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숲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져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2025년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는 한숲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올라와 주십시오.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말을 생각하시면서 2025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 나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나라, 또한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는 나라, 그리고 그것이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찬양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